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잡념을 뿌리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는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도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넣어준 뼈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전 이 세상 사이에 빠져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날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처음에 풀어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람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죄인이고 또 흠이 많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혹이나 세상살이에 너무 빠져서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늘 성장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참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숲이 되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로 주님 나라를 전파하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때론 나약하고 어리석고 낙심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옵니다. 성도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하심으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 세우신 전인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응답받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모두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다니엘 목자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하는 감사와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 모두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있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주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돼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야 길을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광야에서 죽을 1세대, 출애굽 1세대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그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 그것을 나누는 기준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느냐의 기준이 20살이었어요. 20세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신 이유는 아마 20세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성숙도나 그런 나이가 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나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고 20살 아래에 있는 세대는 아직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를 준다 하는 의미가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외는 이제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40세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갈렙의 나이가 78세 때 가나안에 갈렙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광야로 들어가지만 가나안을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20살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령자가 58세인 거예요. 58세. 20살이었던 사람이 38년이 지났으니까 58세가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잡으셨느냐? 이 40년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일 정탐한 그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했었기 때문에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청종하지 않은 그들은 내가 주리라는 땅에 결코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범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다 하나님 앞에 놓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완전히 정말 절정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근데 그 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수기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한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거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지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나를 불신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거야. 가문의 저주라는 오래전에 나온 책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요, 부모의 죄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녀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이 불순종으로 죄 없는 20세 이 아이들은 그냥 광야 40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였다면 그들도 광야에서 죽었겠지만 그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광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에게는 심판의 의미보다는 훈련의 의미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2세대를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 광야를 주신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에 설명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2절 말씀에서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은 광야 길을 걸어야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사람이 노력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을 때 사람이 의지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낮아집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고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할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려면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잡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겸손해지겠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 갖다 놓음으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이에요. 결국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낮아질 수 없어요. 그게 우리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자, 광야에 있어야 낮아지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40년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40년. 한 1, 2년만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 40년까지 그들을 광야에 두셨을까? 저의 집에 동치미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먹으려고 꺼냈더니 이 동치미 국물이 너무 짜. 그래서 이거 못 먹는다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거기다 맹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을 붓고 일주일 동안 둔 다음에 꺼냈더니 국물이 적절하게 됐어요. 짠 국물이. 그래서 막 무도 짜고 국물도 짰는데 나중에 먹어봤더니 동치미 국물도 짜지 않고 무도 짠맛이 없어졌어요. 뭐예요? 무에 배어있던 짠 게 맹물을 붓고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스며 나온 거죠. 짠기가 물로.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죄성이 얼마 동안 광야에 있어야 다 빠질까? 그 죄의 기운이 다 빠질까? 잠깐 고난을 받아도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질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사람을 정말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살죠. 몇 년 있었냐 하면 모세가 40년을 있었어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 모세로 40년까지 그 40세의 모세를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을 주셨을까? 아마 40년 정도 광야에 있어서 모세가 비로소 완전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적정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은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기간을 정하세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광야를 주실지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각자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저는 조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되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2절 후반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기로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번 보고 싶으셨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잘 풀리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 대해주는 상사 밑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잘하는 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돈 많고 풍족하고 뒷바라지 잘하는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정말로 부모를 존경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 정도면 다 잘해요. 물론 못하는 또 예외도 있지만 어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느냐?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가나안에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잘할게요, 잘합니다. 그건 아직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내 마음. 광야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밑바닥 마음이 탁 드러나고 중심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싶었어요. 네가 광야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없고 광야에서만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광야를 주신 이유고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겸손과 순종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므로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장소요 시간이며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며 장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광야는 축복이죠. 그곳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하나가 더 있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 이어 3절에서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굶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게 된 시점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지났을 때 홍해를 건너고 막 환호하다가 수르광야길을 들어갔는데 3일이 되니까 물이 없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벌써 3일 만에 찬양하다 원망해요. 그러자 마라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물이 있어 먹다 보니까 쓴물이야. 또 막 난리가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 쓴물에 종려나무 가지인가 그걸 이렇게 모세가 집어넣으니까 이제 물이 달아져서 그들이 먹고 또 좋아서 가다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같은 곳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그 신광야로 들었습니다. 신광야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서 있던 때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를 차라리 죽이시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도 미리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 섞은 과자처럼 달고 맛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빻아가지고 빵을 해서 먹었다고 그래요. 떡인지 하여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처음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난생 처음 본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 이스라엘 광야 백성 외에 누가 만나를 받겠어요?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만나의 이름이 됐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먹이신 이유가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기 전까지 한 달 반이었어요. 한 달 반 동안은요, 가져온 양식으로 먹었어요. 애굽을 떠날 때 가져온 양식. 짐승에게 이렇게 실게 하고 어깨에 메고 가져. 근데 이제 한 달 반 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어떻게 그 이상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먹을 거 없고 고기가 막 떡 먹던 얘기하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만나를 주신 거죠. 이 한 달 반,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계속 매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주신 게 아니라 매일 주셨어요. 왜요? 매일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져온 양식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바로 만나가 이제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 만나를 스탑시키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서만 주신 음식입니다. 딴 데서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온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출애굽 민원을 얘기하는데 200만 명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먹어야 될 음식이 그들이 농사를 짓니까? 그들이 뭘로 먹겠어요? 그것도 40년을 200명이 왔다 갔다. 여러분 그 음식의 양을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음식 아닙니까? 그걸 먹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 수 있어요? 이 사람 했더니 네가 이 어떻게 하는지 보리라. 모세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또 막 메추라기를 다 주신 적도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200만 백성의 메추라 고기를 먹입니까? 너 내가 하는 거 잘 봐. 하고선 메추라기를 때로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텐트 치고 이동해야 되는데 언제 음식 준비를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언제 농사지고 동물 잡아먹어도 한두 마리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실하게 느끼고 배운 건 뭐냐면 만나 없었으면 우리 죽었다 그거예요. 그걸 피부로 느껴요. 매일매일 올해 또 욕심부리고 이렇게 쌓아둔 사람은 다 만나가 썩어버렸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일 거도 내일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인간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광야에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 수완이 아무리 좋고 장사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만 주셨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2절 3절이 그렇죠. 그 다음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떠날 때 입던 옷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옷을 입고 몇 년만 가면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알잖아. 네 옷이 헤어지고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 한 벌로 40년을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 그렇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광야를 매일 걸어보세요. 발이 안 부르틀 수 있나요? 마라톤하고 걷고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가 최근에 한 달 반에 걸쳐서 제주도 둘레길을 다 걸었어요. 완주를 했습니다. 그럼 몇십 개, 30몇 개 되나요? 그걸 매일 걸으면서 밴드에다가 사진을 다 올렸어요. 오늘 여길 걸었고 여길 봤고 동기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제주도 완전 오르락내리락 한라산 오르락내리락 동쪽 서귀포까지 가면 그 길을 다 돌았어요. 발이 완전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매일 걸으니까. 여러분이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나만이 아니에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 출발할 때 보세요. 바로가 안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그때 놀라운 재앙을 주셔서 바로만 움직이신 것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쫓았을 때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애굽 떠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 교훈은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 만나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심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시기에만 내렸죠. 그 이후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광야로 진입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도 광야를 가는데 그럼 하나님 만나 안 주시나? 우리가 고난의 때를 보낼 때 경험적으로 돌이켜보면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그게 만나요. 사람을 통해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주신 하늘의 만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적으로 책임지세요. 고난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네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주고, 전적 의존, 전적 책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지막 구절이요,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십니다. 누가 알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고 해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을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알게 하려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2절은요, 알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3절은요, 우리로 알게 하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3절은 우리로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네가 그래도 마음 중심으로 나를 붙잡는 의지하느냐? 네가 광야에서 내 말씀을 지키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광야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 광야를 걷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또 광야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는 이유예요. 인생길이 항상 잘 나가지 않잖아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가 문제가 뻥 터지고, 그 광야길로 접어들어 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또 광야가 끝나고, 또 평탄한 길 가다가 또 광야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 광야가 내 앞에 열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광야 생활이 있어요. 지난주에 본 거죠. 그리고 광야 두 번째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다시 광야로 들어간 광야 생활이 있어요. 편의상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광야를 광야 1이라고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돌아다닌 광야를 광야 2라고 하면 광야 1은 2년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입니다. 넉넉 잡고. 광야 2는 3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합이 40년이에요. 광야 1과 광야 2의 차이가 뭐냐? 광야 1과 2의 차이는 일단 기간이 다르죠. 광야 1은 2년밖에 안 걸렸고요. 가나안 이국까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광야 2는 38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긴 기간이에요. 광야 2는. 근데 기간의 차이 말고 광야 1과 광야 2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 1은요. 즉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까지 온 요 기간은요. 필수 코스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 지나와야죠. 그거는 필수 코스였어요. 그러나 광야 2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돌아다닌 광야는 필수 코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생긴 광야예요.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 출애굽을 해서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냥 바로 2년 통과하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반역한 거죠. 하나님도 38년 광야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년 광야는 필수였지만 38년 광야는 불필요한 광야예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38년 돌 걸 예정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했냐면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이름에 먹칠됩니다. 해가지고 말려서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40년 광야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쇼하셨어요? 화난 척하고?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고난은 물론 주시지만 2년 광야는 필요한 고난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2년으로 족하게 여기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반역을 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38년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몇 번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고난 안 당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길 내가 바라지만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난이 있고 필요한 고난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으로서 주시는 광야가 있어.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어. 그건 받아야 돼. 그게 또 우리에게 좋고. 그러나 불필요한 고난이 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너희가 당하지 말아라. 그 고난은 최소화시켜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화시켜라. 죄로 인한 광야는 가급적 너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하나님이 광야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38년을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자초한 거다. 오늘 이 40년 동안의 본문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하는 이 40년 광야가 광야 1인가 광야 2인가 아니면 1과 1을 합친 건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겸손해져야 돼. 너 나를 의지하지만 나만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광야를 주세요. 어려움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은 받아야 돼요.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실 마음이 원래 없었는데 내가 그냥 죄짓고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이거 아니면 얘가 완전히 잘못되겠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리시고 막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광야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길에서 광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광야가 내 죄로 인한 광야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 광야가 옵니까?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물어야 돼요. 기도로. 이 어려움이 무엇으로 인해 오는 건가요? 제 죄로 인한 것이면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잘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광야가 시작될 때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교만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는 건가? 내가 세상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살았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배우려고 보내시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힘들어. 이것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건 아주 어린 애들의 기도예요. 아빠 아파, 엄마 아파. 잘못한 거 하나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니 아프기만 하다 되는 거예요. 좀 큰 자녀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인가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광야길을 걷는 내내 우리가 물어볼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해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가? 내가 광야를 걸으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해가는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남아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광야길을 걷는 게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광야길을 걸은 다음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장, 같은 8장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로 살리셨나니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표는 축복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잖아요. 1세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38년 동안 얼마나 깎이고 낮아지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이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머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운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거구나. 뼈저리게 내 삶이 되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의 실습은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6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전후가 변해야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광야에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겸손을 배우고, 온전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여기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안타깝게도
광야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낮아지지 않고, 광야를 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광야만 걷다가 나와요. 광야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 변화되지 않고 고난만 당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그냥 고난만 당했지 고난의 유익이 없어. 광야만 걸었지 광야의 유익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광야는 옵니다. 광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없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광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로 인한 광야는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가 오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제일 고난도 힘든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더 힘들겠지만 그게 지름길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그렇다고 매일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내 죄로 인한 고난이면 나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거라면 깨닫게 하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건 축복이에요. 훈련의 광야는 100%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광야는 이익도 있지만 일단 그 광야는 내가 만들어낸 광야니까 참 안타까운 광야죠. 광야가 올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광야의 축복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광야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축복이 있고 그 광야를 다 걸어갔을 때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광야에서 광야를 걸은 다음에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잘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악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빨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배우는 저희들이 아니라 적은 고난에, 적은 광야에, 짧은 광야에 빨리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광야의 유익을, 광야의 축복을 배우며 광야에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로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춰서 모든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투자도 아니고 담보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주님 도우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이런 어려운 기간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깨달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 모여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확진자가 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확진자 2명이 하나씩 다니던 교회에 갔는데 두 교회에 확진자가 1명도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이 고맙다고 그 두 교회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방역 관리를 교회에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2m 간격으로 앉고 앞좌석과 뒷좌석을 이렇게 크로스로 앉아서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비말이 가지 않게 크로스로 하고 마스크 다 끼고 손 다 씻고 그걸 지켰기 때문에 확진자가 갔는데도 거기 전염이 되지 않고 두 교회가 제로가 나왔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사하다고 그랬고, 그게 뉴스 일면에 나니까 그게 또 얼마나 덕이 됩니까, 세상에. 교회가 참 잘 지켰다 하는 그것을 저희 교회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지만 그걸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박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괜찮으시니까 그래도 혼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뇌에 물이 다시 좀 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뇌실, 그때 한번 물을 빼셨는데, 선망 증세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 대신 이제 뇌에 물이 조금 다시 차서 검사하러 아마 6월 달에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뇌에 물이 차는 문제가 이제 지금 이슈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빠질 수 있도록, 선망도 완전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창 집사는 지난주 목요일날 그 두 번째 항암 후반부 2분의 1을 맞으셨고 지금 아마 견디고 계신데 6번이 더 남았죠. 총 8회 항암 투여인데 지금 2회가 끝난 거니까 6번을 더 또 한 번에 2번 나누어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자니아도 여전히 그 학교가 폐쇄되고 또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는 막 확진자가 몇 명이다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대요. 아프리카 당국의 보고는 그 선교사님 말로. 그래서 하여튼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탄자니아도 아프리카가 참 위험한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탄자니아가. 그래서 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권사님이 떡을 하셨는데 가실 때 떡 받아가고요. 이 화분은 우리 나 권사님이 작은 거 큰 거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창가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세 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나눌 때 아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이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백신으로 해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제를 통해서 어려운 국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탄자니아 또 하늘꿈학교 기도해 주시고, 오늘 호인의 권사님 가정 기도할 사람입니다. 김인선 선생님 혁봉군 가정 기도하고요. 혁봉군이 5월 27일 날 이사를 한대요. 그 이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집사님, 박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내 내려주셔서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어려운 하나님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배가 새로워지고 아버지 나라가 축복받게 하소서. 경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꿈학교 탈북자애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들을 하나님 이 낯선 땅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허건사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김인선 하나님 또한 김혁범 주여 도우소서. 이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 모든 그 뇌실에 아버지 물이 빠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온전한 뇌가 될 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광야길에서 죄의 짐을 다 벗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광야에서 주님 우리가 낮아집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늘로서 내리는 진정한 만나라고 하셨으니 새로운 광야길을 걷는 저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이 광야 잠시 후면 끝날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잘 인내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길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정말로 만족해 하시며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광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와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